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크게 한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 고발자들. 스스로 정의의 사도로 빙의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의 사회의 흐름을 이 고발자들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고발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 방관자들. 이 방관자의 특징은 매우 이기적이라고 하는 데 있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평안하면 모든 것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할 수 없으며 예외일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하는데 그 정치인들 누가 뽑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체 지지도 않은 채 그들만 뭐라고 하는 그 작태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다 공범입니다. 세 번째 부류, 화해자들. 때로는 그들을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오해받습니다. 양비론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기도 하죠.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하며 조금씩 양보를 외치기 때문이죠. 제3의 길이 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만이 아니라 제3의 길도 있다라고 힘차게 외치기 때문에 양쪽에서 비난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고 그 모든 잘못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양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기에 이 화해자들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해자는 어느 한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좌편이나 우편이 아닌 위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진정한 화해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비판자나 고발자 또는 방관자로 살아가도록 사회로부터 교육받아 왔습니다. 중간쯤 가면 그것이 최고라고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중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을 밥 먹듯이 들어왔고 특별하게 앞서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를 모두 용인해주고 그것이 똑똑한 것인 양, 그것이 마치 최고의 것인 양, 입신양명이 우리의 최고의 화두로 자리 잡은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화해자로 살아가는 법을 도무지 배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요 자화상이요 비극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8절인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쉽게 말하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도 화해가 없다. 그러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받고 화해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 했으니까 너희들도 따라하라는 모범 샘플로 제시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 기도 하시겠어요? 주님은 이런 기도 안 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가 나한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반드시 눈에 불을 켜고 팔 걷어붙이고 먼저 들어주마 라고 하신 그 기도의 하나의 모범이죠. 거기에서 이제 중간쯤 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 기도를 주어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기도처럼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용서했는지를 자신에게 깊이 되물어야 됩니다. 그저 생각 없이 청산유수로 주문 외우듯이 주어 섬기지 말고 그 대목이 이르면 멈칫하면서 잠깐 머물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용서를 베푼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받고 사신 적이 많습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의 일생을 다 기억해내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핏이라도 용서한 게 많을까요? 용서받은 게 많을까요? 용서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제1탄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 21절에서 35절까지 좀 완결판으로 조금 더 숙성시켜서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성품입니다. 죄의 본능은 용서가 아닙니다.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분노와 죽음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고 그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진실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 성품인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기도하면 틀린 기도입니다. 성경에 그런 규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흔히 그런 오류를 저지르는데 100년 넘게 그 기도를 해왔으니까 맨날 보고 들은 게 그 기도니까 그런데 아니면 좀 과감히 좀 바꾸시기도 하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씻김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 값은, 그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한 신앙인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실 것도 없고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는가 하는 것을 병원 가지 않으셔도 가까운 이 편의점에 가서 자가 진단 키트 사시면 15분 뒤에 바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듯이 자가 진단 키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용서라는 시험지를 통해서죠.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요. 여러분의 신앙의 리트머스 용지, 용서. 리트머스 용지가 뭐예요? 산과 이것이 산인지 염기인지를 분별해내는 이 용지입니다. 나온 지 벌써 400년이 가까이 됐는데요. 파란색과 빨간색 용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리트머스 용지가 있습니다. 용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그건 내 안에 과연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에만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권리도 포기하고 욕구와 감정도 절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고 솟구쳐오르는 자아라고 하는 이 괴물을 잠재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이며 화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분들은 한결같이 용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화해를 이룬 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지 뭐. 좁디 좁은 땅에서 자기의 종들과 조카의 종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조용히 이 조카를 불러서 심각하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삼촌이라면 자기가 먼저 선택할 권리를 의당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조카에게 송두리째 양보합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식구들 짐 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들어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입니다. 이민이 잘 살아갖고 이민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곳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 이삭의 이민은 처절한 이민이었습니다. 그랄 땅으로 들어갑니다.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합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기심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삭이 사용하던 그 우물을 흙으로 그만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아니면 비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우기인 2달도 딸랑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루 비 오는 양을 능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거나 목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 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아무나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탐지봉, 수맥 탐지봉을 들고 가서 들고 다닌다고 해서 X자로 꺾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경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만 하나의 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물이 이처럼 중요하기에 그 우물 차지하기 위해 부족 간의 목숨을 건 이 치열한 혈투를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말도 없이 메워버린 것입니다. 이에 이삭은 아무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평지에 있다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랄 골짜기. 그곳에서 우물을 파자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그 우물 자기 거라고 내놓으라고 우겨댑니다. 다툼이 일어나자 그 우물 줘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 팝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와서 생떼를 씁니다. 다시 그 우물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도 지쳤는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4번째 이주에서 정착한 그 땅이 이전의 땅보다 더 크고 넓었으므로 르호봇이라고 말하고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감사하다며 하나님 앞에 그날 밤 올라가 제단을 쌓을 때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이삭을 봐서 너에게 복을 주마. 네가 하는 짓도 정말로 예쁜 짓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의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땅과 자손과 민족의 축복 아낌없이 부어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그날 밤 내려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는 때론 손에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 안 보고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면 잘못 길을 들어서신 거예요. 절대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다 찾으려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이익 포기하면 우리가 본 손해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더러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용서의 삶을 대표적으로 산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 빼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논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서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요셉을 뽑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질투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요, 고통이요, 트라우마였겠습니까? 그의 나이 아직 20세가 채 되지 않는 만 17세. 아마도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 어린 것이 그 17세부터 13년간 당했을 그 수모와 그 고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그렇게도 마음 아프게 하고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어엿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 하나 나라만 총리가 아니라 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이 제국이었고 페르시아가 제국이었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가 제국이었고 로마가 제국이었으며 징기스칸의 몽골이 제국이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페르시아는 127개 국가 127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국가로 치면은 한 38개 정도 국가지만은 도로 친다고 하면 127개 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큰 도들이 127개가 있었던 그 땅을 다스린 정도 돼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요셉이 있었을 때 파라오가 통치했던 그 땅덩어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총리입니다. 파라오는 단지 얼굴마담일 뿐 실제로 통치자 실권자는 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요셉을 보고 바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친히 왕이 이름을 붙여준다고요. 사브나빠네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삶을 보고 감탄해가지고 친히 애굽의 파라오가 붙여준 이름 아닙니까? 버금 수레를 내거라. 나하고 똑같은 수레. 대통령이 타는 의전용 차량이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차량은 몇백 킬로, 몇 톤짜리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방탄 옷을 덕지덕지 붙였기 때문에 타이어 펑크나도 몇십 킬로를 그냥 거뜬히 달릴 수 있습니다. 웬만한 로켓 바축카포 맞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량을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대우를 해주며 이제부터 나는 그냥 이름만 있지만 이 사람의 말을 따라라. 그래야 우리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7년 대기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높이 세워졌던 바로 그 위치에 있던 이 애굽의 총리 요셉,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어떠한 순간에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내리꽂으면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을 저한테 해가지고 이곳으로 이렇게 팔았으니까 근심하시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문을,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특파원으로 보내시고 척후병으로 보내셔서 이 길을 개척하고 만들게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 아니 그 17년 애굽으로 팔려오기 직전에 청소년기까지 도합 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 신앙이 요셉으로 하여금 버티게 했으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든 힘이었죠. 그러나 요셉의 용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약 17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가 되어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27세에 죽었고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에 죽었으며 그의 손자인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죠. 자, 장례 치렀습니다. 이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17년 전에 요셉으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걱정이 엄습해 오는데 17년 전에 그 용서가 과연 유용하고 지금도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과연 그 17년 전에 요셉이 우리를 안심시키며 근심마소서 한탄마소서 했던 그 말이 과연 진정한 진심이었을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복수로 가득 찬 마음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죠.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총리라고 하는 큰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동생 요셉이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복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요셉이 이제 진정한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해온 것이죠. 그러자 그 형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나 봐요.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빈 것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건만 아직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날 지었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형들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울어야 했고 지난 17년 동안 불안에 떨며 살아야만 했던 형들이 불쌍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까스로 그 울음을 진정하고 눈물을 닦은 다음에 그는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어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말이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덧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먼저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해요. 흔히 우리는 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을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세고 하나님이 빨리 들으신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기도하는 때 그 기도용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보다는 꽃배기가 더 맛있고 더 좋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는데 전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두 사람은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그 화해의 모습으로 두 손 잡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것처럼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을 푼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이미 모든 문이 닫혀뒀던 문이 풀렸기 때문에
그 드린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막힘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땅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은 없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헛짓하는 겁니다. 왜 하늘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갖다가 대놓고 막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양을 막 늘린다거나 기도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 안 풀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향해 닫혀 있는 것처럼 하늘문도 굳건히 닫혀 있는데 어찌 기도가 상달이 되며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어찌 응답이 있겠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꼬이고 얽힌 거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 생활에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인간의 감정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서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